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독사의 자식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날 대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큰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아마 많이 또 망설이고 시험에 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빼놓을 것이 없어요. 들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 먼저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독사의 자식이 누군가, 이런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본 거예요. 그 사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본 독사의 자식들.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은 참 선지자답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다. 정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나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걸 왜 세례 요한의 사는 모습까지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칠 수 있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천연 가죽옷,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거는 시중에서 값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옷은 아닐 거예요. 흔하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은 항상 그는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 줄 몰라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값이 비싸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다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이거는 광야에서 메뚜기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청, 천연 벌꿀이죠.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는 무슨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먹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평범한 그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의 집은 광야요, 광야. 오늘처럼 무슨 아주 멋진, 아주 값비싼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광야가 바로 세례 요한은 집이었어요. 마태는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어떤 탐욕이나 정욕을 물질을 쌓아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에 나왔어요. 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 중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도 보니까 율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있었다. 근데 바로 오늘 독사의 7절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 누구 보고 한 말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언급하고 않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 독사의 독으로 사람을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말씀을 전했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들은 선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쌓아놔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한 것을 마음에 생각 속에 쌓아놓으면은 우리 말과 행동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영혼에 쌓아놔야 되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쌓아놔야 된다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쌓아놔야 되는데 마음 속에 쌓아놔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뱀의 독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뱀의 독이 뭔가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마음과 생각 속에 선한 것을 쌓아놔야 되는가, 품고 있어야 되는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쌓아놔야 돼. 어디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뭐예요? 바로 치료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영혼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됐잖아요. 오늘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단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요. 8절에 뭐라고 또 그러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독사의 자식인가,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그가 보니까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중에 세례 현장에 나오는 무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례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이 뭘 하는가 보려고 구경하러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7절,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누가 독사의 자식인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유대 땅 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 하는가 같이 따라왔어요. 지켜보러 왔어요. 염탐하러 왔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회개치 않으면 독사의 자식, 독사의 편에 선다니까요. 아니, 먼저 시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독을 품고 있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독사의 독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독을 품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8절에서 그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렇겠어요? 사두개인들만 그랬겠어요? 율법사들만 그랬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날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이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거는 살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바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 말이요. 예? 독사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미워하면 뭐라고 해요? 살인이라 했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란을 품고 있다고 하면 뭐라 했어요? 이미 간음한 거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대놓고 면전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를 왜 받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뭐가 장사돼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받지 아니한지라.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세례받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저버렸단 말이요. 그 저버렸다는 말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아니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다 놓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 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사고 팔고 있었어요.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상을 둘러엎고 예수님이 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노하셨겠어요? 그들 안에 독사의 독을 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아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또 성경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져 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악한 것들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 예?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 7절 8절에 세례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자마자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뭘 가르쳐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전에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이거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면 회개가 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외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죄는 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 중에 들이 회개하러 나왔어요. 세례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본문 말씀에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를, 아니, 세례 요한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아니,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듯이, 아니,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함을 어떻게, 경건함을 어떻게, 거룩함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리가 누구예요? 백성들,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무엇을 하리이까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이에요, 사실은.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잖아요. 무슨 계명이에요? 첫째가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회개하라 이 말이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이웃을 사랑해줘라 이 말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 말이요. 나눠주라 이 말이요. 아니, 무조건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옷 나눠주란 말이 아니고, 아니, 이 말씀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너희는 풍성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누어 줘라 이 말이잖아요. 이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한 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를 받는 게 뭐라고요? 세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세례를 받고자 왔는데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아니,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받으면 됐지 뭘 하는가, 뭘 물어봐. 이 말씀은 세리들이 세례 받으러 와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생님, 랍비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에 세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불법이 뭐냐 하면은, 회개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세리들이.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왜 그들이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웠을까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가득했다 말이에요. 정욕이 쌓여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것이 회개다 너희에게는. 그 욕심을, 그 정욕을 마음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세리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없겠어요? 돈에 대한 욕심, 다른 모든 물질, 물건에 대한 욕심, 이게 정욕이라니까요. 세리들에게 이거 버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생들이 알아듣게 가르쳐 주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가르쳐 주나요?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주냐 말이요. 교회들이. 또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왜 나왔을까요? 세례받으려고 나왔죠. 요한에게. 군인들도 나왔어요. 군인들이 나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똑같아요. 군인들도 나와서 세례받으면 되는 거지.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으면 되는 건데 뭘 물어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이 당시에 가장 많이 범하는 불법이 뭐냐 하면은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을 했다 이 말이요. 예? 군인들은 칼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그 군인의 그 힘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강탈했단 말이요. 빼앗았단 말이요. 또 거짓으로 그 고발해서 자기 이득을 취했단 말이요.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불법을 행했단 말이요. 또 급료로 족하지 않았단 말이요. 자기가 받는 월급, 자기가 받는 급료로 족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거짓 고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질을, 돈을, 자기 욕심을 채웠단 말이요. 그들 군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정욕과 똑같아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욕이 들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쳐요? 당신들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 당신들은 이걸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고 당신들 받는 월급 그 급료로서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 아니 겉으로만 강탈하지 말고, 예? 겉으로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거를 일반 무리들, 백성들을 예를 삼아서 또 당시의 세리들을 예로 삼아서 그 당시의 군인들을 예로 삼아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직업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욕심, 탐심, 정욕,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너희는 버리라 이 말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예? 내가 무슨 강도짓 한 거, 내가 무슨 도둑질한 거, 내가 무슨 가서 누구를 때린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회개라는 것을 아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거를 아니 자세하게 기록해 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얼마나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들은 이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걸 버려야 산다니까요. 이걸 품고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은 이거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내 스스로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욕심, 탐심, 정욕,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 더러운 거, 악한 거, 이 독사의 독. 아니 이걸 버릴 수, 끊어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거 힘들고 어렵고 끊어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된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아니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독사의 자식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바로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독사의 독을 버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요. 결국에는 쭉정이가 된단 말이요. 우리 영혼이 쭉정이가 된단 말이요. 우리의 삶이 쭉정이가 된단 말이요. 우리 인생이 쭉정이 인생이 된단 말이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의 삶을 살면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살인, 영적인 도적질,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숭배, 이런 영적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혈기, 이런 걸 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면은 뭐가 돼요? 알곡이 된단 말이요. 알곡. 오늘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심판대가 언제예요? 타작마당이 언제예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뭐라고요? 회개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곡을, 아니 농사질면 알잖아요. 농사질면 알잖아요. 농사를 보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양분을 빨아들이고 잘 먹고서 뭐를 내요? 곡식을 내잖아요. 곡속을 내놓잖아요. 그게 알곡이잖아요. 쭉정이는 뭐예요? 아니 똑같이 먹었는데, 아니 똑같이 논에서 밭에서 먹었는데 쭉정이가 돼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예? 쭉정이는. 그걸 말씀한 거예요.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농부예요. 예수님이 농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소하실 때 나중에는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드리고, 아니 쭉정이는 뭐 하겠어요? 예? 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는 좋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예? 사람들 회개라는 것이 나쁜 말처럼 회개하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요. 아니,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회개해야 알곡된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 일일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옷 한 벌 있으면 더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넘쳐나면 이웃에게 또 나누어 줘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또 세리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부가된 것만 거두지 너 안에 욕심을 잔뜩 품고 돈을 더 거두어서 너희 배를 채우지 말라. 이건 불법이다. 너희 안에 욕심을 품고 있지 말라. 이거는 독사의 독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군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이잖아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 받는 월급으로 급료로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 독사의 자식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 먼저 시간에 첫 번째 독사의 자식이 누구라고요? 독사의 독을 품고서 있는, 독사의 독을 품고 버리지 않고 그게 자기 것이라고 믿고 마음과 생각 속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품고 있고, 그걸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내 안에서 이것을 끊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삶, 자녀된 삶을 삶으로 마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게 최고인 양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 말씀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독사의 독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멸망당하는 독사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법을 끊어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욕을, 우상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여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영생복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